예,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유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우리의 찬송이 되시며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이 제정하신 이 예배의 날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69번 이사야 40장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9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고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영원하지 않으시며 불피하지 않으시며 영천한 영수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생이라도 피곤하여 공개하며 잠들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바람을 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86장 찬송합니다.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조용히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또한 각 성도들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맑고 청명한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계속되어서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강력한 태풍이 우리나라와 그 인접 지역을 관통할 것 같은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나라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는 여전히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백신 접종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모든 규제가 해제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모든 업종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지만 저희들의 생활을 돌아볼 때 여전히 믿음이 없고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순간순간 나태해져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과 어리석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주시고 주의 사자 김성태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나이가 많고 병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는 시간이 성도들 간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성도 간에 서로 전화 신방을 열심히 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직접 찾아가서 노인들과 병자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젊은 또래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홍기를 앞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김혜영, 조정원, 천혜진, 김상목 청년들이 배우자를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남일녀 짝을 이루고 우리 교회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지내다가 하나님께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산업을 지켜주셔서 사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도와주고 꺼주는 사람이 될지언정 도움을 받으면서 살지 않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들이 마음을 정돈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변화받고 새로움을 더하여서 풍성한 열매 맺는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다 받아들이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서부터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끌어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말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령께서 우리를 낳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께서 자기 안에 내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우실까요? 셀 수 없이 많이 도와주시지만, 많은 도움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로마서가 집중하고 있고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성령님과 우리의 기도와의 관계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잠시 증거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제3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성자 예수님처럼 보이는 육체,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얼굴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한 시간에 한 장소에서 한 가지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무소부지하십니다. 같은 시간에 모든 것에 한 번에 있을 수도 있고 모든 일을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의 기도를 한 번에 다 들을 수가 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니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없어서 오늘 우리 주제에만 맞춰서 한 가지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이름. 우리 성령님의 이름은 뭘까요? 성령이란 뜻은 거룩한 영이란 뜻이거든요. 자,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성령은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이름이 있습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야훼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여호와라고 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성부의 이름은 여호와다 이거죠. 그래서 구약에 수천 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지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엇이죠?
예수죠. 히브리어는 예슈와 이렇게 발음하고요. 그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묘하게도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라고 부르고 성부와 성자처럼 여호와 예수 이런 이름이 없다 이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아들, 거룩한 영 각각 이름이 있는데 성령은 이름이 없으세요.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성령께서 오신다고 예언하시면서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한 것은 있습니다. 힌트를 주셨어요. 다른이라는 말은 또 하나의 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또 다른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또 다른 나와 똑같은 보혜사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보혜사도 이름은 아니세요. 그 뜻을 이야기하는 나처럼 너희를 돕는 하나님이다. 보혜사다. 돕는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이 보혜사를 헬퍼, 돕는 분이라고 해석을 했죠.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항상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뜻이 같아요. 뜻이. 우리를 돕는 분이죠. 자, 여기 우리를 돕는 분, 보혜사 성령님은 말 그대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요.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우리를 모든 면에서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많은 돕는 이 도우심 중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무엇에 연약할까요? 자, 사도 바울의 초점은 우리가 약한 것이 많지만 기도에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약하다라는 것은 몸이 허약하다, 그래서 질병에 걸리다, 또는 무력하다, 또는 겁을 많이 낸다, 소심하다라는 뜻이. 자, 이것을 문맥상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기도하기가 좀 겁난다, 기도에 무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성도가 기도하는데 연약할까요? 왜 무력하고 소심해하고 겁을 자꾸 내는 걸까요? 여러분 같으면 왜 기도하는 게 두렵습니까? 왜 겁을 냅니까?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잘못 기도할까봐. 더 정확하게 바울이 말한 대로 하면 27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할까봐 의기소침하고 겁나고 무력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뜻이 참 어렵거든. 대부분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연약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염려할 것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할 것 없다 하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소망을 줍니다. 왜 마땅히 구할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 다음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까요? 첫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몰라 기도하기 어려울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성령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 하나님께 응답받고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그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성령님은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그것을 몰라 끙끙 앓는 모습을 보면 가슴을 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쉽게 이해하기를 돕기 위해서 제 아주 어렸을 때 그 경험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지금은 기억이 나질 않는데, 아버님 뜻에 잘 맞지 않은 어떤 행동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 회초리를 쌀이나무로 이렇게 때리셨어요. 쌀이나무 회초리 하나 가져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종아리거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 맞으면 되게 아플 텐데, 아플 거를 생각하니까 맞기도 전에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이 매의 공포에 눌려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휙하니 그냥 제 종아리에 찰싹 한 대가 내려왔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눈물이 핑 도는데, 슬쩍 이렇게 종아리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빨간 줄이 쭉 가는 피먹이 들어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더 아픈 거예요. 어릴 땐 피나면 무조건 아픈 거죠. 그래서 울고 있는데 옆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서 저보다 더 탄식하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게, 야 이놈아 빨리 잘못했다 그래 어서! 분명히 어머니의 탄식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너무 두려워가지고 목구멍이 막혀서 메말라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떠오르라고. 그랬더니 곳에 또 한 대가 또 날라왔습니다. 찰싹 그랬죠. 그때 제가 당황하는 일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어머니가 회초리를 드는 우리 아버지의 손을 덥석 잡더니, 얘가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제가 안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잘못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더 이상한 일은요, 우리 아버님은 그 소리를 듣더니 그랬어? 그러면 됐어. 너무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빌었으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라. 회초리를 거두시는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할렐루야 했겠죠. 그런데 제 입에서 정말 잘못했어요라는 말 안 했거든요. 신기하게 아버지가 그쳐지는 것을 보면서 아버님이 자리를 뜬 다음에 제가 어머니한테 달려가서 어머니 그냥 치마 쪽을 벌써 안에 들어가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제가 어머니한테 말했을 것 같아요? 예? 딱 한마디는 엄마였습니다. 엄마! 엄마가 다였어요. 그 엄마라는 말 안에 어떤 것이 포함되냐? 엄마 고마워. 엄마 너무 아파서 서러웠어. 우리 엄마 최고예요. 이런 제 감정을 다 실어서 엄마밖에 못했던 거예요. 우느라고. 엄마. 이런 일들이요, 참 희한하게 우리 영적 생활, 신앙 생활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어요. 근데 뭔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마음은 들지 모르는데 입에서 전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어머니 같은 성령님이 우리를 똑같이 도우세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 대신, 우리 어머니가 그랬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저 대신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탄식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지금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 성령님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이 간구는 100% 들어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도록 자신이 이 기도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봐라, 이렇게 회개하는 거야. 우리가 잘못했다고 깨닫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며 통회한다는 것은요, 우리 성령님의 기도로 이루어진 열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겠어요?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와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비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안 그럴게요. 여러분, 용서가 이루어져야 예전처럼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한 아들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아는 것 같아도 여러분 모르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쉬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이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심각한 것은 잘못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성령님은 이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오 회개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다시 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우리를 보니 성령께서 우리보다 더 안타깝고 탄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시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요, 실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걸 우리가 몰랐죠? 우리의 회개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간구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이 2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과 이 말씀을 연결하면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모든 정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 바울은 알고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한 사람이지만 두 방향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우리를 말하는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한 사람인데 두 방향에서 말했지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았을 때도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를 오죽 사랑하시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곁에 계신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처소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사십니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이 어떻고 나의 마음이 어떻고 내 의지가 어떤지 내 안에서 나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니 나보다 얼마나 더 잘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것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나보다도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말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시고 내 안에 두신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이런 사랑의 관계와 교제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께 지시한 바는 가서 내 사랑하는 아들들을 기도로 도우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 이렇게 큰 것인 줄 몰랐을 겁니다. 액면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니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완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기도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맞춰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의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고맙게도요, 이것을 우리가 물을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미리 알고 뒤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25절입니다. 35절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자, 이거 보세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는 것들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떨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로 잠 못 자게 만들어서 종국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실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대면하는 이 모든 일과 싸우다 보면 시간이 흘러 이 모든 것이 과거가 될 때 우리는 이런 위치에 서 있게 됩니다. 어떤 위치일까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도다. 또 이런 위치로 가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노라. 할렐루야.
이미 이런 모든 시험과 연단을 수없이 겪었던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룰 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까지도 선을 이루기 위해 주신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니까요. 왜 그래요? 바로 그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니까요. 성령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왜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복음성가 있잖아요.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그 가사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두 편에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2절입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환난과 역경과 슬픔과 고난이 왔을 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힘을 내야 할 이유가 무엇이죠? 그리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찬송 가사 중에 가장 위로가 되는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요. 주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에서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말입니다.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니까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고 했지요? 그 누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어떤 누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성령님은 기도하고 계세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때 하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어찌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게 해달라.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특별히 기도로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모든 일에 합력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셨사오니,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가 이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승리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을 것을 확신하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니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 찬송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을 세워주세요. 성령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도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사오고 반드시 승리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375장 찬송하신 뒤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375장입니다. 나는 밝게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짐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무 형벌도 받지 아니하고 죄 용서함 받은 것도 감사한데, 구원받은 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모든 연약함을 도우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원망 불평 대신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드렸사오니 주여 받으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정헌금을 드리며 선교헌금과 구제헌금과 건축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날씨도 화창하고 시원한데 우리의 영혼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여름 내내 지쳤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육체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바이러스보다 더 강하시오니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며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모든 재앙이 넘어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잡힐 수 있도록 우리 전 세계에 퍼져진 코로나를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 주시고 잃어버린 경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사업하며 경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 교회를 사용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여 주시고 많은 죽어가는 심령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루프탑을 소개시키고 연결시켜 줬사오니 100개 국가에 100만 제자 만드는 일에 힘을 다하여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우리나라에 루프탑 지부가 되고 훈련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헌신하며 도울 일꾼들, 사역자들,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청년들과 우리 온 재직들과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이 상황에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4장 부르신 뒤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음으로 예수님 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구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를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떠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떠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원 맹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각나게 하시네.
나를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함으로 승리하기 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2002